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9번째 시간, 세상의 빛.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7장을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장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을 생각해봤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감람산에 가시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일. 7장 대속죄일 장막절 사건.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주인공은 바로 대속죄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렇게도 많은 힌트와 의미를 보고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 그냥 신랄하게 드러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과 장막절은 물과 빛의 절기예요. 지난주에는 물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빛의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일 기간에 물의 축제, 물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장막절 기간을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1년간 모아놨던 제사장들의 예복 있잖아요.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의 흰 예복들이 있어요. 그 예복을 다 모아놨던 거를 이제 성전 내 코너에 큰 우리 올림픽 할 때 불 쏴가지고 쫙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이 토치 같이 꼭대기에 불을 지펴요. 근데 그 불을 지필 때 올리브유를 갖다 붓죠. 그리고 제사장 옛날에 입었던 옷들, 그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밤낮으로 밝게 비춰지고요. 또 각 집이나 동네마다 이 빛을 비치면서 불을 켜면서 축제를 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왜냐면요, 이 티시리월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절기였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장막절을 지내고 이제 이 빛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장막절 이 절기에는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읽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중에 강조하는 것이
주님의 속죄에 대한 내용과 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읽는 성경 구절이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가난자에게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7절, 이사야서 44장 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에스겔 47장 1절, 물론 에스겔 37장도 읽겠죠. 그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 등등.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9절에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 물과 같이 받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속죄일을 지내고 모두가 죄사함 받았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땠는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방금 각자 자신이 1년 동안 지은 죄, 이 구약 시대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벌써 딴 사람을 잡아서 정죄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용서받은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절기 같은 것도 그냥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이고 감동이 이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죄 사함 받아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딴 사람의 죄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감격하는 사람들은 남 손가락질하고 남 얘기하고 그런 비방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자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여자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미끼처럼 잡아온 거죠. 결국에 잡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함과는 상관없는 사람, 제사하고 제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이지 진짜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냥 눈의 가시이기 때문에 그 가시만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내 의도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진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인데 추측도 그냥 추측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다.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2번 쓰셨어요. 한 번은 쓰시고 죄에 빠진 여자를 사망에서 구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랬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자의 생명은 구해주셨어요. 죄에 빠진 여자를 사망에서 구해주셨죠. 2번째 쓰시고 나서는 용서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두 번째 쓰셨을 때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두 번째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갔대요. 뭘 쓰셨길래 첫 번째는 뭘 쓰셨고 두 번째는 뭘 쓰셨길래 이런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안 죽이고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로 그랬는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사건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걸 깼죠.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깬 게 아니고 이 계명이에요. 컨트랙이죠. 이 계명에 의하면은 지금 1계명, 2계명만 봐도 저들이 하는 짓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계명을 깨버려야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모세는 그것을 깼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시키느라 7차 등정, 그 다음에 8차 등정 때는 용서를 하시면서 너가 다시 그 두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가지고 올라왔더니 8차 등정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다시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번의 사건, 시내산에서 6차 등정 때와 8차 등정 때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두 번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려오셔서 돌판은 이 땅 흙이나 돌에서 만든 거잖아요. 땅의 것,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초림과 재림을 예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죠. 우리 인류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뱀이 말하는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과 하나가 된 그런 영적 간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간음하다 잡힌 게 우리 인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한 번 내려오셔서 사망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려고 했던 그 사단의 마귀를 부끄럽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을 쓰셨나? 두 번을 쓰셨는데 뭘 쓰셨나? 이 정도 생각했으면은 내려가셔서 땅에다 쓰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것은 이 땅 우리의 마음 육비에 말씀을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무엇을 쓰셨나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쓰셨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써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 사건에서 그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의 사건을 볼 때 처음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록하시고 모세를 내려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법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정죄하는 법이 없어졌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도 함께 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건. 그 말씀은 모든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간음에 빠져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타락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가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깨트리고 찢으신 거예요.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는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초림 때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을 주려고 오셨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셨던 두 돌판이 깨진 것 같이 예수님의 몸도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면은 다시 그 돌판이 다시 기록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오실 때까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니고 다시 내가 잘못 알았으면 또는 몰라서 그랬으면은 다시 공부하고 깨달아서 그 제대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땅으로 내려가서 기록하신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두 번 해주신 것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심판을 하려느냐? 심판은 죄 없는 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도 그러는데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고엘에 대해서 3권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고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예요. 우리가 구속사잖아요. 구속하다. 감옥 가는 구속되는 게 말고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구속. 회복과 죄 속함을 함께 해가지고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kinsman redeemer라는 게 고엘 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redeemer는 뭐냐면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avenger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엘이라는 게 고엘. 이 고엘은 히브리어인데요. avenger 또는 redeemer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레위기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배웠죠. 만약에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고 죽으면은 두 번째 그 밑에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 삼아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만약에 룻의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만약에 형제가 없다, 아니면 형제들도 다 죽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kinsman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사촌 또는 친척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을 회복시키는, 구속하는 또는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씨가 끊기지 않도록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벤져라는 것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를 정죄 또는 벌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는 그 씨가 이어지는데 방해되는 일,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한다, 바람을 피운다, 또는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딴짓을 해서 씨를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씨를 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씨를 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큰 빚을 졌는데 갚질 못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은 그 집에 종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고엘이 자기가 돈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대신에 돈을 갚아줌으로 그 종의 신분에서 다시 자기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 가정에 자기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친족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엘은 히브리어로 가알에서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동사는요, 구속하다, to redeem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 고엘이 어벤져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 여자가 간음을 했잖아요. 쟤들은 가정에 씨를 받지 않고 남의 씨를 받는 일을 했어요. 씨를 섞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돌을 제일 먼저 집어 던져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고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 그럼 그 남편이 돌을 집어 던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없었잖아요.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남편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고 이 여자만 질질 끌고 와서 자기네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봐도 이들이 모세의 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니네들이 진짜 죄가 없느냐, 너네들도. 그래도 그들은 양심은 살아있었나 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죄 없는 자는 이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게 고엘이 먼저 돌을 던져야지 나머지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하려느냐? 심판은 죄 없는 자가 하는 것이다. 진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고엘이 누구였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고엘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죄 있는 자는 모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던져라. 자기가 잘못 던졌다가 자기가 죄가 있으면요, 자기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돌을 던지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오히려 어벤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리디머의 역할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벌을 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 정죄하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자의 역할을 해주신, 구속하는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죠. 진짜 심판의 때가 왔을 때는 그 죄로 정죄당하지 말라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심판의 시기를 미루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냐, 심판이 언제냐, 지금까지도 미루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 이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났어요. 위선자들 앞에 한마디도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둠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변명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돌은 날아오지 않고 돌이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죽을 준비를 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만 내 눈앞에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셨어요. 사망의 문 앞에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가로막고 오히려 빛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전에도 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창조 역사 때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 땅의 인간들이 어둠이었죠.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에게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빛을 연상케 하는 그 말씀이고요.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이 세상, 거기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 없으면요 다른 것이 창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은 그 말씀이고 우리 삶에도 이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7말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말씀이 첫날 지으신 것이 빛이듯이 첫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말씀 자체가 빛이라는 거죠. 용서는요 죄를 없게 해주시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파워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의 말씀. 그 용서를 먼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진짜 이 기간에 회개를, 그 빛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조 역사이지만 동시에 구속사의 예언인 창세기 1장 역사는 빛의 창조로 시작이 된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빛의 역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빛을 생명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요 빛을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소경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이 보이는 것. 소경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소경에게 빛이 되주신 것은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 빛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그냥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구절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날 구절들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읽는데 요 하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건 한 유대 랍비 종파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 랍비들의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기록하셨을까? 여기 보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읽고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면, 물 주시는 분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 그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꿇어앉으셔서 거기 모인 자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또 하나의 설인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두 번째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셔서 그 두 번의 오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씻음을 받는, 그래서 자유케 되어서 이 죄를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이고 딱 걸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두 번 오신다는, 두 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그런 역사,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넓은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땅으로까지 내려와 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육비에 기록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기록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기록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금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모든 죄에서, 어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졌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 다 다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